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새번역 성경 신약 198쪽 사도행전 1장 4절과 5절입니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잡수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되지 않아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아멘. 누가복음 다 읽고 지지난주와 지난주까지 이제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누가복음 2번 더 봤고요. 오늘부터는 이제 누가복음의 후속편인 사도행전을 읽어갑니다. 한 주에 한 장씩 그에 맞춰서 읽고 또 말씀도 그에 맞춰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오늘은 부활 후에 있었던 그 일을 통해서 우리 사람의 자리,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실패한 자리 거기에서 이렇게 제목을 뽑았고 주보 사이에 있는 글을 먼저 같이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있었던 일은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 믿고 따르던 그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들만큼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헛된 기대와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음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고 믿음도 의리도 의지도 없음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예루살렘은 주님이신 예수님을 죽인 곳이자 그들이 예수님을 외면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세상이 참으로 험악함을 알게 된 곳이자 그들이 참으로 무력함을 알게 된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로마 체제와 유대 체제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곳이자 그들이 그 체제에 눌려 침묵하고 도망하고 낙심하고 체념한 곳이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답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답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살아왔고 걸어왔으면서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다를 게 하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초라하고 작았습니다. 사람은 그런 곳에 몸과 마음을 붙이지 못합니다. 희망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용기를 주는 곳이 아닙니다. 평안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자랑스러운 곳이 아닙니다. 영광스러운 곳이 아닙니다. 절망스러운 곳입니다. 무서운 곳입니다. 무너진 곳입니다. 부서진 곳입니다. 부끄러운 곳입니다. 잊어버리고 싶은 곳입니다. 그들과 그들이 행한 일을 부정하고 싶은 곳입니다. 그런데 그래서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거기서 시작하라고 하십니다. 다 잊어버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다 지워버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그들의 인생에서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당신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버리고 떠난 그곳에서부터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다시 시작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이 부정적인 곳은 맞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이 실망과 무력감과 공포와 수치인 것도 맞습니다. 그들에게 예루살렘이 상처와 트라우마인 것도 맞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그들도 이왕이면 그런 곳을 떠나 새로운 곳이나 좋은 추억이 있는 곳에서 다시 시작하고 싶을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신앙인은 알아야 합니다. 신앙인의 길은 실패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신앙인의 길은 절망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신앙인의 길은 세상이 너무 험악해서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역부족인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신앙인의 길은 자기가 너무 약해서 아무것도 아님을 뼈저리게 인식한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할만하다 하는 자리가 아니라 할 수 없다 하는 자리가 신앙인의 자리입니다. 거칠 게 없다 하고 문을 열고 나서는 자리가 아니라 너무 무서워 문을 걸어 잠그는 자리가 신앙인의 자리입니다. 내가 나를 부정하는 자리, 내가 나를 죄인으로 인식하는 자리, 내가 내게 희망이 없음을 토로하는 자리, 내가 나를 내 믿음, 내 의지, 내 능력, 내 행위, 내 자격 등으로 구원할 수 없음을 경험하는 자리 등이 사람이 비로소 신앙인이 되는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곳이 약속의 장소이거나 영광의 장소이어서가 아닙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신 것은 그곳에서 그들에게 세상을 이길 힘과 의지와 믿음이 있음이 드러났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그들이 스스로는 아무것도 못함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입니다. 이제 그들은 그들의 힘 아닌 다른 힘을 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있는 뭔가를 의지하거나 자랑할 생각은 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아니, 그들에게 뭔가 있기라도 한 듯 자신하거나 착각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이미 자기를 보았습니다. 뭐라도 된 줄 알았지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남들과는 다른 것 같았지만 남들과 하나도 다를 게 없었습니다. 다시 신앙의 길을 걸으려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신앙의 삶을 살려면 그들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려면 그들은 생각, 감정, 행동, 생활 등이 하나님의 영에 이끌리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능력 대신 그들의 무력함을 기억해야 하고, 그래서 제 손에 쥔 것은 내려놓고 철저히 빈손이 되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신앙인이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변명이나 핑계가 아닙니다. 신앙인이 스스로 죄인임을 고백하는 것은 그만큼 약하기에 그만큼 하나님께 이끌리기를 바라는 간절함이고 또 그만큼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싶다는 갈급함입니다. 신앙인은 예루살렘을 부정할 수도 부정하지도 못합니다. 내가 부서진 자리, 내가 실패한 자리, 내가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난 자리,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을 기다릴 때 신앙인은 신앙인이 됩니다. 단순히 이게 실패를 기회로 삼자 그런 말이 아니죠. 우리가 부족함을 알았으니까 더 열심히 준비해보자, 더 노력해보자, 최선을 다해서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다음에는 이런 같은 일을 겪지 말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와신 상담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피눈물 흘리는 마음으로 다음에는 이렇게 굴복하지 않으리라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때를 기다리자 이런 것이 아니고, 무협 소설이나 무협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철저하게 바닥으로 떨어졌다가 무림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 별별 어려운 수련을 다 받고 나서
결국에는 영광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과정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돌아보는 이유, 또 실패한 자리를 돌아보는 이유는 이게 나구나 하는 의미입니다. 그동안 별일 없어서 사실 몰랐잖아요. 그동안 도와주는 사람 곁에 있고 힘이 되어주는 사람 곁에 있고 또 큰 어려움 없었고 또 웬만한 것은 우리 힘으로, 우리 소유로, 또 우리 생각으로, 우리 계획으로 할 수 있어서 몰랐잖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그래도 이만하면 꽤 괜찮다. 우린 좀 괜찮은 사람이다. 젠틀하다. 신실하다. 그러고 살아온 거잖아요. 믿음이 있지. 품성도 그래도 이만하면 괜찮지. 의지도 곧지. 성격 밝지. 사람 참 긍정적이지. 살아가는 모습 괜찮지. 이만하면 참 괜찮은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상황이 이르고 보니까 어려움을 맞닥뜨리고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일이 나에게도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그렇지 않구나 하는 것을 보자라는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님께 일어난 일을 직접 보면 세상에 참으로 험악하구나라는 것이 글로 보고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내 일이 되고 내 삶이 되고 나면 내가 아무것도 아님이 드러나겠구나. 나도 제자들과 똑같았겠구나. 그런 말을 우리가 하자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서 지워버리고 싶은 순간을 나도 만나겠구나. 나를 아는 사람을 다 피하고 싶은 그런 부끄러움이나 그런 무력함을 경험하는 그런 일을 나도 겪게 되겠구나. 부들부들 떨겠구나.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겠구나. 다 버리고 도망하겠구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그게 저런 문이든 내 마음의 문이든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아무도 보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고 그러는 순간이 오겠구나. 하나님도 예수님도 주님도 스승도 친구도 다 버리고 부인하고 그런 순간이 오겠구나. 어쩌면 엘리야가 그랬던 것처럼 나 차라리 죽여주십시오. 난 아무것도 아니니까 나 죽여주십시오. 나 더 살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순간도 오겠구나라는 거죠. 더욱 암담한 것이 있죠. 더욱 암담한 것은 뭐냐면은 다음에도 다르지 않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라는 겁니다. 이번만 이런 거면 내 인생에서 이것만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예루살렘에서만 그랬던 거라면 그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주일의 시간을 지워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아닌 곳에 가서 살면 사실 되잖아요. 딱 그 순간 없듯이 이름을 바꾸든 직업을 바꾸든 사는 곳을 바꾸든 교회를 바꾸든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안다라는 거죠. 다음에도 비슷한 상황이 되면 비슷한 순간이 오면 또 속절없이 무너지겠구나. 이게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 내가 나에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보겠구나. 이것이 예루살렘의 의미라는 겁니다. 그래서 떠나지 말라라는 겁니다. 부정해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부정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것만 빼어버린다고 내가 다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아이러니입니다. 여기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이런 자신을 알고 시작하라는 겁니다.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이 모양이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무력하구나. 나는 나를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여기에서 시작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 힘이 하나님의 힘처럼 되기를 바라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것을 팍팍 열고 해결할 만한 그런 믿음과 의지와 모든 것이 있다라고 자신하지 말고 하나님의 힘이 나를 끌고 가기를 마치 엄마 아빠가 아기의 손을 잡고 끌고 가듯이 하나님의 힘이 나를 끌고 가기를 기도하고 기다려라 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나를 다스리고
내가 주도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인생이 되도록 맡기고, 내가 나를 구원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를 기다리고, 내 의, 그러니까 의라고 표현되는, 내 의라고 표현되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에 맡기고 그렇게 기도하고 기다리며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늘 하는 말이죠. 늘 비슷한 말을 많이 하는데, 신앙인은 자기 확신이나 자기 신념이 확고한 사람이 아니죠. 신앙인은 자기 신념이나 자기 확신 대신 하나님이 인도하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죠. 신앙인은 의지가 남보다 더 강한 사람이 아니죠. 신앙인은 자기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사람이죠. 신앙인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끄떡없는 사람이 아니죠. 오히려 신앙인은 그런 순간이 올까봐 무서워서 부들부들 떨고 두려워서 하나님께 저에게 감당하지 못할 시험과 시련은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한 번 더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한 번 더 찾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엎드리는 사람이 신앙인인 거죠. 부활절을 보내고 이제 첫 번째 주일이잖아요. 부활절 후에 첫 번째 주일. 부활을 보았으니까 다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이제 게임은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있고, 예루살렘은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피할 수도 없고, 또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일에서도 우리는 벗어나지 못하겠죠. 다만 우리는 이제 자기를 보았으니까, 나를 보았잖아요. 나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하신 그 말씀을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기다리면서 마치 아이가 걸음마를 배우듯 그렇게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죠. 부활 후의 삶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부활 후의 삶은 우리가 하나님께 이끌리는 만큼만 되어가는 겁니다. 그럴 때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그 무력감이 기회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는 정말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구나 라고 하는 그 한탄과 토로도 기회가 되는 거죠. 우리는 넘어지고 넘어지면서도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있고, 또 우리가 우리를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주도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지 않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의 힘이 아니기 때문에 더 은혜와 선물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 순간까지 세상의 치열하고 험악한 그 현실을 마주하면서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부정하지 말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부정하고 싶고 피하고 싶은 그 자리에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살아갈 때 아무것도 아닌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서 벗어나 예수님을 닮은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조금씩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저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지극히 약하고 지극히 겁 많고 지극히 셈 빠르고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고 지극히 도망하는 일이 많은 저희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저희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의 힘과 저희의 의지와 저희의 소유와 저희가 무언가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주도 아래에 되어가기를 바라는 신앙인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가 약하다고 도망하지도 말고 저희의 약함을 부정하지도 말고 저희가 약하다고 무언가를 더 붙잡거나 채우려고 집착하지도 말고 그 모든 생각 대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엄마의 손을 잡은 아이처럼, 아빠의 손을 잡은 아이처럼 이끌려 되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여전히 저희는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세상은 참으로 험악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치열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참으로 약합니다. 저희를 지켜주셔서 저희가 저희를 구원하려는 착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저희를 모든 시험과 시련에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고 기대하며 이 새로운 한 주도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